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며 기동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냈습니다. 더욱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인데요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요, 유다의 9번째 왕으로 남유다를 29년간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시는 요아스인데요,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했죠. 아마샤의 초기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통치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겠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화근의 불씨가 될 자들을 살려두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후에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다의 백성들 중에 30만 명을 징집하죠.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느꼈는지 은 100달란트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요, 아주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며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도록 하셨어요. 왕이여,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고민을 하다가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은 100달란트는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요, 전력에도 많은 손실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분명히 큰 결심을 했었던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그가 담력을 내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맞붙게 됐죠. 결과는 2만 명을 처치하고 셀라를 점령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돌려보냈었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해쳤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10만 명이나 불러들인 것이 큰 실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보다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샤가 전쟁 후에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태를 질타한 선지자를 향해서 아주 모욕적이고 모진 말을 쏟아내기까지 합니다. 아니, 진짜 뭐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 아마샤가 승리 이후에 교만해졌다든지,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돌아섰다든지, 당시의 다신교적 세계관에 영향이 있었다, 혹은 전쟁의 정당성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다 등등등. 그런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샤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2절인데요, 쉬운 번역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제 곧 중학교에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중딩, 뭔가 이제 부모로서 막연한 두려움, 걱정을 갖게 하는 마법의 단어죠.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희미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자녀가 성장을 해도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 알만한 나이가 됐어도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는요,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으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좋은 게 옳은 것이 되고 내가 싫은 건 그른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듣기 싫은 말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잔소리로 치부되고 맙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뜻 잘 아시죠?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 참견하는 말, 옳은 말일지라도 쓸데없고 참견하는 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이 되었든지 그건 당신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닐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게 맞는 행동 아니야?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유심히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대 문화적인 모습이랄까요?
그런데 참 암담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에이, 언제적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물은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왜 부담을 주세요? 누구는 다르게 이야기하던데 그걸 왜 당신이 정합니까? 정확한 근거가 뭔가요?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누구 기준인가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군요. 그래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전력으로 하고 있지는 않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사람은요,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전심전력으로 훈련하는 선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연습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럼 전심전력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 이 정도 해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도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아니, 당신 정도면 흉내도 못 낼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존경받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드린 것 없는 이 죄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그곳에 닿기 위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 전심전력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전심전력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귀를 닫고 맙니다. 입에 쓴 말씀은 내뱉고 달달한 말씀만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나누었다시피 자녀가 만약 부모의 쓴소리는 내뱉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유로운 자유의지는 죄로 인해 기울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는 가파른 오르막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라도 걷지 않으면 제자리에조차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몸이든 마음이든 영성이든 현상 유지만 하기에도 수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걸으라 하는 말은요, 옳은 말이지만 쓴 말씀인 겁니다. 전심으로 달리라 하는 말씀은 더욱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전심전력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혹은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전력이라는 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당신을 좀 바라보라고,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심전력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14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아내를 혹은 남편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대상이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건 얼마든지 다른 대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도까지만이라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만약 나는 당신을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이 정도까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상식적인 선까지만 헌신할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수용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주인일 수 없고 예배의 대상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무엇과 얼마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예 버리지는 않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위치를 바꿔가며 사는 겁니다. 우상이 별건가요? 자리 바꿀 수 있으면 우상 되는 겁니다. 내 스케줄 따라, 내 목표를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주님을 이리저리 배치하고 있다면 이미 우상이 내 삶에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주님을 향해 정말 지금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런데요, 귀를 닫는 태도와 두 마음을 품은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심전력하지 않는 자가 처하게 되는 상황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주님께 전심전력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묻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적으로 내 생각과 경험을 사용합니다. 온갖 데이터와 지식으로 상황을 예측해보고는 내 기호와 이익에 있어 가장 좋아 보이는 길로 발을 내딛지요. 그러나 뒤늦게서야 아차 합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지요. 여러분 아마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러들인 용병들이 벌써 다 모여 있다고요. 여기에다 이미 100달란트나 써버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지요? 그래요. 이제라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손해를 채워주시겠죠?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믿음도 뭐도 아닌 한숨만 나오는 이 뻔뻔함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겸손히 듣지 않고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끌어들인 대가는 은 100달란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러들인 그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성읍들이 약탈당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아마샤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래도 말씀대로 했는데 100달란트를 채워주기는커녕 손해가 훨씬 크잖아. 선지자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한데 쥐어받고 싶은 이 뻔뻔함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는 결국 하나님께 보복이라도 하듯 우상을 가져와 섬기고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러한 삶의 결말은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전력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혹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시작합니다.
입에 쓴 것은 내뱉고 단 것만 삼키기 시작하면 그 삶이 어찌 될까요? 또한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지는 않았다지만 그렇다고 주인 삼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상황과 기호에 따라 자리를 바꿔버린다면 결국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서로가 주인 되려고 아우성치는 복잡한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전심전력하십시오. 무엇이든 가장 먼저 주님께 묻고 걸음을 떼십시오. 더디게 보일지라도 혹은 불안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괴로움 없는 길이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전심전력하라. 그분의 말씀은 오롯이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이 복된 다짐과 결단이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